참 안타까운 거죠. 이쪽에 통곡의 벽이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바로 이 돔 앞에 유대 그 회교 이슬람인들이 매일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위쪽은 이 사람들 외에는 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 부분이 이런 변화들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안식일 논쟁이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되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진설병에 대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6장, 이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하고를 나누게 되는 아주 결정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왜 해? 이렇게. 그러니까 3절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3절 4절이 아주 유명한 거죠.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치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여튼 우리 예수님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정규 과정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규 과정을 밟았다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로 공부한 거죠.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사무엘상 21장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두 가지를 바리새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바리새인들을 짓밟아버립니다. 문제제기를 아예 개박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노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노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으니까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 도망을 왔으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어서 그냥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만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진설병이 나오는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놨어. 이게 이제 진설, 이게 진설병이죠.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펼쳐 놓았다는 뜻입니다. 펼쳐 놓은 병이니까 떡이죠. 펼쳐 놓은 떡. 이게 진설상이죠. 상. 황금으로 만든. 그리고 진설떡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교회인데,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성서 입구입니다. 진설병은 이 북쪽에 향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등대는 그 맞은편에 돼 있고,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진설병이 지금 근데 여기 이제 6개, 6개입니다. 6개, 6개.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떡을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6개씩, 6개씩 두 뭉치를 저렇게 늘 매일 저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하고 제사장의 가족들만 그것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칙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진설병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만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었습니다. 일반인이 먹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는 문제제기하지 않아? 왜 그거 문제제기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하니까 왜 문제제기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할 말이 없죠.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왜 다윗은 문제제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워낙 위대한 인물이니까 도저히 다윗을 욕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다윗을 욕하면 괜히 자기들이 피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곧바로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 못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제기가 이제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렇죠. 제사장들은 목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의 일이 뭡니까? 주일날 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집전하는 거. 이게 목사의 업무죠. 그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동물을 잡고 설거지를 하고 기름을 씻고 전부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안식일 해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은 절대 그런 것을 일반인들은 절대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거죠.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렇죠. 제사장이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제사장에게는 예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자체에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도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제 엄청난 예수님이 터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제목으로 잡은 건데,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에 매이지 말라. 예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예배 자체에 매이지 말라. 예배를 왜 드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을 빠져버리고 그냥 예배 자체, 이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면 뭐 남들이 욕할까봐. 그 형식적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큰 간절함으로 주일날 교회 수요 예배 참여하고 이러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7절에 제가 공동번역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리얼합니다. 공동번역을 어떻게 번역했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자비다. 동물 죽여가지고 내한테 바치지 마. 역겨워. 그 구약시대 제사가 동물을 다 바쳤으니까 비둘기든 양이든 송아지든 뭐 전부 다 피를 흘렸으니까 이 역겹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풀라. 동물 잡지 말고. 그게 예배라고. 참, 예수님 이게 참, 예수님 대단한 사람. 지금을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인들은 바가지를 욕하는 거죠. 하여튼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들을, 말씀들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가식적으로 보상이 되어 있고, 이 군더더기들이 우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 자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요, 살았는데요, 내 이웃에게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근데 이 청년이 알면서도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확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착착 흘리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31절에서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휙 가버려요. 그리고 32절에 레위인이 지나가죠.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고 레위인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레위인도 그걸 보고 싹 지나가고. 그런데 33절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챙겨주죠. 가가지고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바쁘니까 여관에 이 사람을 맡겨줍니다. 여관에 그리고 여관 주인 보고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나 이 사람을 꼭 좀 보살펴줘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지금 급해서 어디 가는데 갔다 오는데 또 여기를 거쳐가게 돼 있으니까 제가 다시 꼭 올 테니까 돈이 부족하면 그때 더 들었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꼭 그 나머지 돈도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은 꼭 잘 살펴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여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했죠. 터를 닦아놨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은, 하지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을 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서로 막 파랑들이 막 누구 말이 옳으니 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은, 하지만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도 목회자가 바뀌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튼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것만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지, 성전 건축했니, 헌금을 얼마나 냈니,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그리고 죽음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화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뭘 세우면, 13절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업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걸 허물어버리고 여기에 2층짜리 한 10억을 어떻게 막 해가지고 이걸 건축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봉남 목사님 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입돼가지고 저기 100주년 기념교회를 우리 교인들이 협력해서 세워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거죠. 큰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 되죠. 우리의 업적이 됩니다. 업적. 공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과, 그 업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 자기 자랑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어서 시험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이 되면 그것이 그 시대를 떠나서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익이, 분란이 없고 교회를 삐까번쩍하게 잘 세워가지고 이게 서로 갈등이 없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들 전도의 문이 열려져 나가고, 그리고 더 어려운 선교 현장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쓰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악들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렇죠. 바로 이렇게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게 되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불 가운데에서 받을 것이다. 사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멋있는 성과를 낸다고 한들 사람들은 쏘아 넘어가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흔들어서 재어보면은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구원을 받긴 받지만은 불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사도 바울을 강조하는 거죠.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제발 알아. 내가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다, 교회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베소서 교회.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건물도 교회지만 이 건물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 받는 것 한 대목이 스쳐갔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50년 동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장로교단 소속인데 장로교단에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그 교단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이건 아니야. 물론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의 생명, 그 사람들의 인격, 이거는 존중을 해줘야죠.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나는 용납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노회에서 야 그러면 양 목사 그러면 당신 나가 박탈시키는. 그래서 교인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교인들 전체가 92%가 건물이 그 교회 자산이 27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정확하지는 모르는데 270억 정도. 그 교회 자체 자산을 교인들 92%가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서 목사님하고 당회, 결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70억이라고 하는 그 돈. 얼마나 큰 유혹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그것도 교인들 92%가 다 동의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사건이 벌어지죠, 사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야, 저는 그거, 다니엘 기도에 그 목사님 간증드리면서, 이야, 정말, 진짜 목사구나. 진짜 교인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력을 가지고 교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이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는 언제나 갈등입니다. 언제나 뒤죽박죽 늘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서로. 그리고 더불어 함께. 그리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안 들으면 공동체에서 내쳐버리고.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습니다. 자꾸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의 자꾸 연연하면 하나님의 사탄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꾸 없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요. 내 자신을 잘 가꾸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축복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랍니다. 이사야 58장의 11절 보십시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너의 뼈 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가 성전이 될 때,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주고 그 숱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 상처를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상처를 치유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상대방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복을 동행을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길었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큰 일주일을 평안하게 삶을 잘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함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 손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이 요셉처럼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아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8장, 고린도전서 3장, 마태복음 12장으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교우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삶 속에 주의 재단 94일 맞는 주의 재단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봐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나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과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